네, 감사드립니다. 유구미 집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또 저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여러분 순서지에도 있으시죠? 순서지 맨 밑에 있는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애에 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 MBC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떠 있었어요. 모바일과 인터넷상에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한 기자가 거리에 나가서 실제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댔어요.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가 생각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애인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의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에서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서 이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성탄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는 아기였다고 해요. 아기. 자기의 아이들. 이것이 가장 많이 떠올랐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도 어젯밤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잠깐 들렸어요. 마트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탄 전야라서 마트가 엄청 붐볐는데요. 가장 많이 붐볐던 코너가 어디냐면은 선물 코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뭐 여자친구가 먼저 떠오르든 엄마가 먼저 떠오르든 아기가 떠오르든 간에 저는 공통적인 관심은 뭐냐면은 그 대상들에게 선물을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애에 가장 큰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선물 하나씩 받으셨어요? 작은 선물 하나 받으셨죠? 비록 작은 거지만 여러분 기쁘죠?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애에 가장 큰 선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보겠습니다.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네. 센스가 있으신 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선물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계의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있는 영적인 네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원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로 안에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부터 시작. 하나님은 시오를 사랑하시며 그 시오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배해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방금 유금희 집사님의 간증에도 보면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냐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일찍 떠나보내야 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투성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냐 하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두 번째 원리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의아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 피해 주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것까지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정도 하냐고 말하냐면요, 몇 가지 정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세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대단하죠? 6만 가지. 여기 밟을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뭐 할까 부터 생각해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고 잠들기까지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6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나쁜 생각을 여러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몇 번 정도 할까요? 몇 번 정도 할까? 그래요. 어떤 분이 천사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라 하루에 3번밖에 나쁜 생각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1년을 산다면 몇 번의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까? 대략 안 돌아갑니까? 아침이라 대략 한 1000번 정도 죄를 짓겠죠. 그죠? 그 사람이 만일 70년을 산다고 하면 몇 번의 죄를 짓는 겁니까? 7만 번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7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죄의 싹슨, 죄의 값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1차적 의미의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인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겨버렸어요. 간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저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철학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철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열심히 선행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마음의 공백을 채워보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고 수많은 물질을 채워보지만 그 물질도 결국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공백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공백을 만드셨는데 이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그 공백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를 외로움과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시오는 그를 통하여 시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 결국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고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한 가지의 성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품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성품은 어떤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정의의 하나님이죠. 이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처음 지을 때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제 가운데 사람은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 속에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죄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도 있으시고 공의의 성품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7만 번의 죄를 지은 그 한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냐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한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묻어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인류는 AD와 BC가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AD라고 하죠.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인데 예수님 태어난 이후 우리는 AD를 좀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13년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분기점을 만들어주신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의 중심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텐데요. 네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진정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은 이화여대 석장 교수님이시고요. 가장 한국의 최고의 지성 그러면 바로 이 이어령 교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어령 교수님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독서를 많이 퍼부었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좀 조금 전에 간증을 들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은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이런 주제로 간증 아닌 간증을 참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이 이어령 교수님인데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만큼 지성의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누구냐면 이민아 변호사라고 그 이대에서 공부하셨고 또 미국에서 변호사를 직을 얻은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이민아라는 이 변호사가 우리가 잘 아는 김한길 씨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한 번 이혼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딸이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재혼을 해서 다시 아기를 가졌는데 재혼해서 낳은 아기가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민아 이 변호사가 갑상선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을 투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 이어령 교수의 입장에서 딸이 이혼도 경험하고 아이가 자폐로 고통당하고 있고 자기가 갑상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딸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갑상선 암 때문에 결국은 시력 장애가 오고 얼마 있지 않으면 실명이 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실명이 되기 전에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떠나서 미국에서 만난 딸을 만났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미 볼 거를 많이 봤고 마음의 준비는 다 됐다고.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아빠랑 함께 교회 가는 게
소원이야,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고 반대적인 입장을 가졌던 이 여름 교수가 딸의 그 고통 앞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따라 교회를 갔대요. 그때 하와이에 있는 작은 자그마한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가 아주 행복해 보였대요. 한 이런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행복해 보였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옆에 분들이랑 손을 한번 잡고 인사하시죠 하는데 자기는 못 적어서 인사도 않고 그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효령 교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 계약을 했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딸이 서울에 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기적같이 눈의 장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름 교수님은 그 약속대로 2007년도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 여름 교수가 세례 받을 때 많은 떠들썩하고 세상에 난리를 쳤던 그런 적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독서를 퍼부었던 이 여름 교수가 딸의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아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모임이. 그리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한번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까 집사님의 간증처럼 집사님이 하도 가자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온 사람도 있겠고 또 이번 안 가면 저 사람이랑 얼굴 못 볼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좀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김현선 간사님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러주시고 있는데요. 찬양을 같이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또 반응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한번 마음을 들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하나님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그만대로 살아왔던 내 잘난 맛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넘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눈을 감은 채로 자기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좀 올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조용히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삶의 반응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오른손 왼쪽 가슴에 올린 채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용기가 없어서 올리지 못하신 분들도 저를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변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